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초반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천국의 비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원리로 신앙생활이 성립하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천국이란 마치 혼인잔치를 배설한 어떤 임금과 같다고 주제를 말씀해 줍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고려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 당시에 유대 땅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땅의 왕의 제도는 분봉왕 제도였습니다. 분봉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서 봉한다는 뜻이니까 유대 땅 전체를 어떤 구역으로 나눠서 몇 사람의 왕에게 나눠줘서 땅을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의 직접적인 이유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통치력이 미치려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범위가 짧은 시간에 미칠 수 있는 곳을 나눠서 분봉왕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설명을 보면은 헤롯 왕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요. 저 북쪽의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는 빌립이 각각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했다고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다시금 천국의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왕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넉넉한 마음이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환영하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왕의 마음은 지금 흐뭇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자식의 결혼식을 정말 잔치다운 잔치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어엿하게 자식을 장가 보내는 그 보람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겁니다. 손님들이 북적거리고 와서 잘 먹었다고 하고 좋은 구경했다고 하고 정말 즐거웠다는 이 찬사를 듣는 것이 왕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당연히 사람들이 와서 즐겨주는 것, 이것이 왕의 기쁨을 더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비유인데요. 이 천국이란 잔치집과 같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안에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식을 했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요. 우리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청년들, 교역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통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는 피드백, 우리말로 후일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참 소중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참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되겠구나. 예배하는 시간이 천국 잔치의 향연처럼 베풀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잔치집과 같은 예배 순간은,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고 또 회개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그런 벅찬 자유의 기쁨과 같은 기쁨들입니다. 여기 지금 왕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좋은 곳에 모두들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미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또 청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종들을 보내서 또 초대를 하는 건데 사람들마다 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연히 왕은 지금 실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의 마음이 그렇게 거칠지 않은 것을 엿보게 됩니다. 왕은 참 겸손하고 참을성이 많고 덕망이 있는 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절한 사람들한테다 대고서 다시금
종들을 보내서 또 초대합니다. 자, 이미 이 순간 왕의 체면은 구겨져 있거든요.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지만 옛날에 왕이라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에 이미 손상을 입은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초대를 한 것인데요. 자,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거절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자, 그 거절한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밭에 간다고 못 가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한다고 못 가겠다 그러고, 정말 놀라운 것이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초청을 하러 온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은 밭을 사기 때문에 못 가고 밭을 돌아봐야 돼서, 또 한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겨리라고 하는 말은 쌍이라는 뜻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겨리는 5쌍이고 10마리입니다. 소가 한 마리가 얼마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비싸다고만 알고 있는데요. 10마리. 굉장히 큰 규모로 농사를 짓는지 목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들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지금 못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의 이유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합쳐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상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분명 영적인 의미인데요. 인간이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생활이 이어지죠. 결혼 생활도 해야 됩니다. 비혼이지 않은 이상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극렬한 저항, 이것은 조금 이따 살피겠습니다. 인간이란 사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것,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초청한 왕이 자기들의 분봉왕인 것을 알면은, 자, 고대에는 이 왕이 자기들을 군사력으로 보호해 줍니다. 왕으로부터 분명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왕과 지금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초청장까지 받은 터라면 호응을 응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체면상이라도 호응하는 그런 모양새라도 취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왕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면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과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시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분명히 됐죠. 사업상 바쁘고 결혼 생활이 바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의 삶에 몰입돼 있어서 왕도 왕의 호의도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들 위주의 삶을 사느라고 아무런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현대인의 삶이란 분주하고 빡빡합니다.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언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바쁘고 분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현대인인데요.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기가 소목해진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맞물려가는 사회 속에서 똑같이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자리하셔서 분주한 삶과 그냥 정처 없이 분주한 삶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초청하러 온 두 번째, 그러니까 재차 초청하러 온 이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고대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반역을 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건 간에 일반인들인 건 간에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들에게 한 것은 왕의 면전에서 칼을 들이댄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왕은 이것을 당해서 진노가 극에 달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에 대한 반역을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그 왕이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자신이 먼저 존재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결국 왕과 이 반역자들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왕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심지어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억할 것은 이것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는가 우리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경영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단순히 고대를 배경으로 한 옛날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수립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반역자들이 여기저기 넘쳐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끼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암담하죠.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단순히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교역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직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들, 우리가 이런 분들이 되도록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고, 우리 주변의 분들, 때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 특별히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 우리가 소망할 모습이요, 기도할 모습이요, 추구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실 때 자신의 통치권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반역자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흔들림 없는 통치권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역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왕은 여기까지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왕은 거절당할 대로 거절당했죠. 지금 왕의 소득이 지금 없어요.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왕이 지금 얻은 것이 없어요. 왕의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됩니까? 왕은 이 마음을 채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왕입니다.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아무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배설했는데 지금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서운한 일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금 천국 비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실 것입니다. 온전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천국의 경영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서운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허전하실 수 있다는 것, 인간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외로워질 수 있다는 것, 외로워지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인간의 사랑을 받아야 그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이런 존재, 우리를 지으신 것이 우리를 새삼 놀랍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처럼 하나님께 큰 의미였다는 것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야 하는 이 왕이 그 종들에게 또 명령했습니다. 3차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 이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잔치 자리는 좀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와야 주최자의 이 격이 높아집니다. 자,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녀의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유명 인사가 그 자리에 옵니다. 가령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국무총리라든지 대통령이 그 자리에 배석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그 잔치 자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왕의 잔치 자리에 본래 초대받았던 고관대작들이 하나같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초청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갔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겠습니다. 신의를 다 지킬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성실과 반역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처음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3차 초청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든지 오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백이들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꺼이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33절 뒤에 있는 내용 중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너희들은 종시 뉘우쳐 회개하지 않았으되 여기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요 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이 잔치석상에 오게 했습니다. 노숙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불황아, 심지어 악인들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복을 갖출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 궁전에 도착한 것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입던 옷을 입고 왔겠죠. 불황아들이 왔으면 냄새도 엄청나게 많이 났을 것입니다. 자, 이 잔치가 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예복을 마련해서 입혀야 하는 겁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씻겨야 합니다. 단장도 시켜줘야 됩니다. 예복을 입히고 모양을 내고 광채를 좀 내게 해서 들어오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잔치 자리가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왕이 보고 있습니다. 왕이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초라한 행색의 사람이 눈에 띕니다. 왕의 발언은 이겁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이 없느냐?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반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복을 입지 않을 수 있나요? 다 데려다가 이제 정비를 하고 옷을 다 입어야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잔치자리입니다. 아직까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정말 협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씻으라고 할 때 어디 가 있었는가 보죠? 옷 입으라고 할 때 어디 숨어 있었는가 보죠?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왕의 눈에 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말씀은 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줬는데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제공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 모든 호의와 내용을 준비한 당사자는 왕인데 이 왕의 호의를 거절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은 그를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아예 내어 쫓아버려라. 여러분, 우리도 크건 작건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호의가 거절당하면 인간은 서운합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말입니다. 자, 혹시 지난주에 아는 분을 초청했는데 오지 않아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저쪽 뒷자리에 제가 이제 요 앞에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신 줄 알고 우산도 하나 챙겨드리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만히 이제 금요일쯤 답례를 하러 또 갔죠. 갔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맞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오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저 안 갔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갔대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니까도 못 알아보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눈썰미가 그렇게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자, 안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얘기했지 그분이 2주 연속 오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지금 부채를 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안 오셨다고 굉장히 미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약간 서운함이 있었죠. 뭐 그렇게 큰 서운함이겠습니까? 약간 서운함이 이제 있는 겁니다. 오셨으면 내가 우산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해서 기쁨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못하니까 이제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인사드린 분은 그 정은하님이시라고 배복성 권사님께서 초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자, 웃지 못할 실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제가 들은 얘기를 또 전해드립니다. 어떤 한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중에 어떤 추장에 큰 호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추장의 호의는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1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젊은 11번째 아내를 이 한인 선교사님에게 선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11번째 아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아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호응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계속 권하더랍니다. 나의 진정한 호의를 받으라고. 도저히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나의 이와 같은 호의를 받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거예요. 당신은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나의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창을 들고 번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나의 친구가 아니니까 이제 적인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까? 이 추장의 호의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받아주기를 원했던 건데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호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진심은 이제 적의로 바뀌어서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됐다는 웃지 못할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잔치를 벌인 왕은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심으로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이 영혼들이 호응을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이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청을 거절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 잔치자리에 오게 하셔서 예복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이 예복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예복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씻어버리고 성결의 옷으로 입는다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든지, 충성함으로 옷 입는다든지, 또 기쁨으로 옷을 입고 등등 이 천국의 예복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옷, 냄새나는 육신 그대로 씻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고집불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새롭고 깨끗한 예복으로 갖추어 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이 잔치에 배설된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고 알아보고 그 맛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두 팔 벌려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